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것을 드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우리에게 갖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 훈련은 이제 나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경과 변견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냥해보면 변견과 명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견을 우리가 세상 말로 똥개라고 그러죠. 이 똥개와 이 명견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면, 이제 주인이 두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합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를 쏘아서 그 새를 잡으면 새가 떨어지죠. 총에 맞아 떨어진 그 새를 명견에게 주우라고 하면 명견은 가서 한참 있다 그 떨어진 새를 주워다가 주인 앞에 놓습니다. 그 명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사냥한 꿩을 먹지 않고 주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입에서 여러분 침이 뚝뚝 흘립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개 입에서 그 침이 뚝뚝 흘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견은 절대로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이 꿩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똥개한테 그 물어오라고 하면 가서 안 옵니다. 그래서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나중에 똥개가 꼬리를 산들살살 흔들면서 주인을 찾아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이미 꿩은 없고 어디서 먹고 온 거야. 털을 다 뜯어서 배고프니까 다 꿩을 먹어버리고 혼자 온 겁니다. 그래서 명경과 똥개는 차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순종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요, 세 번째는 유니게라고 하는 디모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이제 횡재가 나왔다. 나는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제 왔어. 내가 제사도 끊고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고, 야 이제는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 상대하지 않아.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은 따는 당상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갖가지 시험과 훈련과 연달을 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와 이제는 내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만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다가온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웃에게, 아비 본토 친척이니까 그 친척 집에 가서 뭔가 구해왔을 텐데 저 이방 땅에 왔으니까 아무도 쌀을 구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구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쌀이 있는 곳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다가 결국 애굽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애굽 땅으로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때로는 한 번 주일도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김 사장 따라 이제 비유 맞추고 따라가다가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 그런 처절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모욕은 아내를 빼앗기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치, 아내를 빼앗긴다는 수치만큼 더 큰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경계선을 넘어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조실부모한 조카 롯을 데리고, 여러분, 핏덩어리를 데리고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재금을 내서 그 많은 주의 종들, 이 일꾼들과 그리고 사업체를 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커서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어느 날 거래처를 가지고 자기 종들과 저 조카 종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하마. 그렇게 말할 때 저 롯이란 조카가, 삼촌, 내가 삼촌한테 입은 은혜가 얼만데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롯이란 놈은 삼촌의 마음과는 별개로 자기가 좋은 땅을 다 선택하고 다 차지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장 믿었던 조카 롯, 그 피부치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연단받느냐?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쁘게 여기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전쟁까지 해야 했습니다. 롯이, 여러분,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랄로말 왕과 연합군과 큰 생명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자기가 키운 다 큰 자식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본처와 후처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후처의 자식을 멀리 내보내야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올 때,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첩첩산중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절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하기를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난 아들이었는데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나에게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것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100세에 난 아들이요, 이 아들은 내 미래요, 내 유산을 이어받을 나의 자식이요, 나의 소산인데 어떻게 그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해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여러분, 그때 당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100세에 난 자식, 오기야 귀야. 그 자식을 놓고 오기야 귀야.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그는 한거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내게 왜 이러한 시험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한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22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보에 보니까 2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를 번제단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내리치려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정녕 네 믿음을 보았노라. 정녕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리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저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근본이신 이가 사랑이신 분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므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그 예수님을 로마 병정도, 여러분 저 바리새인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손댈 수 없었던 것 같이, 여러분 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저 이삭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늘의 별처럼, 저 가나안의 거부처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저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생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돈 사람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아방의 시절 3년 반 동안 온 나라에 가뭄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저 과부한 사람이 있는데 너를 대접해서 너를 먹일 테니까 너희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때 아무도 떡을 주는 사람도 물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의 성문에 들어가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다 주시오. 그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었으므로 여러분 물 한 그릇은 여러분 쌀 한 대밥과 같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물을 뜨러 갑니다. 아마 그 물도 자기가 마지막 남은 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시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인이여, 나에게 떡을 한 조각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나무 2개를 주어서 밀가루 한 주먹뿐이 없는데 그것을 이 철판에다 구워서 우리 아들과 둘이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합니다. 내게 이제 남은 양식은 없습니다. 오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떨어졌고 이제 양식도 떨어져서 더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철판에다 구워서 이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내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것을 구워서 나를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가 만약 성도에게 마지막 양식을 내가 먹겠다고 달라고 했으면 아마 인권위에서 조사가 나오고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난리 나고 막 댓글이 달리고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열왕기상 1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들어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내가 이제 끝장났다, 내 인생이 파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에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 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지 말고 그를 대접하라. 이 과부는 아마 오랫동안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지? 어떤 사람이 내게 오지?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말씀하였느냐, 너를 먹이라고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장 16절 17장 성경을 보십시다. 17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일어나지 않고 1년 후에 일어나지 않고 오늘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즉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순간 치료가 돼야지 기도받고 난 뒤에 3일 뒤에 5일 뒤에 이 치료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가 기도할 때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즉시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즉시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어난다고 성경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니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뭄이 그칠 때까지 먹을 것으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유니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매우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아가씨가 되었을 때 그는 헬라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 하나를 낳고 그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공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는 구석이라고는 여러분 아들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 성장한 20대의 젊은 아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들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예, 이제 네가 우리 집안 어른이다.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할 사람은 너다. 네가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취직을 해서 네 할머니와 나를 잘 복양해라. 그래야 너도 복을 받을 거다. 아마 그렇게 일반 여인이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시켰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유니게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던지 어려서부터 그는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모든 형제들부터 칭찬을 받는 아주 신앙의 모범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이 어디서 내려왔는가 봤더니 그의 신앙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왔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머니의 믿음을 자녀가 잘 따라가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보다는 어머니의 믿음을 자녀가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종종 나와요. 엄마의 그 신앙이 좋으면 그 아이의 신앙이 정말 좋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엄마의 신앙이 개떡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개떡 같으면 애들도 신앙이 개떡 같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 참 희한하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 참 희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천대까지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질 것인가. 유니게는 여러분 이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종자로 보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너는 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네가 사도 바울이 목마르다 하면 물을 떠다 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라면 편지를 들고 보내고, 네가 수종자 그 사도 바울이 아프다 하면 주물러 주고, 사도 바울이 외롭다 하면 말 상대가 되고, 너는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는 어머니 로이스가 있고 자기도 나이가 들고 이제는 자식분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자식을 남의 수종자로 보내는 것이 월급 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절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을 들랑달랑하고 나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천막장사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의 수종자로 네가 가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보단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하고, 할렐루야, 더 아름답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메어있는 여러분 유니게를 보지 않습니까? 결국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잘했던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 알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감옥에도 가고 저 디모데가 나와 고생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너희도 알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데리고 각처 각 곳을 다녀서 그 디모데가 내가 전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보내는 것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내가 간 것과 똑같다. 왜? 디모데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디모데에게 가서 너희가 배워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관계는 수고와 해산을 그리고 아픔을 함께하는, 그리고 양육의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아들과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서 우리에게 기쁨 있게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할 때 수고의 해산과 함께 여러분 기쁨을 함께 누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칭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 여러분이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복을 줄 자, 하나님이 그 영원히 기억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미션은 아무에게나 받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충성이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별 같은 자손을 얻었고,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거부라고 하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이 과부는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여러분 물이 없어서 여러분 죽어갔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그 사도 이 엘리야의 은혜를 입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아시아의 총회장이 되고 나중에 당시 아시아의 최고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세계의 영향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까지도 오늘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나폴레옹보다 더 유명하고 여러분 징기스칸보다도 더 유명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 마지막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미션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미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미션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